네, 아멘.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터가 잘 닦여져 있지 않는 많은 신앙 세계의 혼잡한 중에 이런 진리의 기본 지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매주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속 교계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진리를 혼잡케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리 지식이 우리에게 잘 구비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책자 중에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은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요한 1서 말씀이 필요해서 같이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무 이제 중요한 진리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똑같이 단수로 그냥 죄 없다 하면 또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죄 없다 하면 할 때 거기는 단수지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는 복수죠.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구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좀, 영어 성경에서는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하는데, 이 개역 성경, 한글 성경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어요. 죄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지금 못 하시잖아.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누구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죄들은 없어졌죠. 다시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 육체가 있는 한은 죄가 있죠. 내 육체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하죠. 그러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저지른 죄들을 없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죄 산 받으면 죄 없는 거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구원 바라는 사람들까지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은 죄사함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딱 정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그들의 전도 방법이었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인가 유병원 씨가 이제
그 장인 노릇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병원 씨가 그렇게 더 이상하게 죽게 됨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좀 잠잠하죠. 구원판 지금도 뭐 세상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쪽도 못 써. 보면 가만히 보면 머리도 거의 다 되고, 이제 이만희 장길자도 쪽도 못 주는 게 원어파가 나왔어. 원어파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자꾸.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자꾸 시대가 바꿔질수록 이런 무리가 나오면 그 무리에 휩쓸리고, 이런 무리가 나오면 그 무리에 휩쓸리고, 이게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가? 이것은 진리 지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용서라는 방법으로, 사면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죄를 없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들은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혈기가 있죠. 혈기는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구원파시 그러면 자기는 혈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고프면? 그런데 구원파식으로 오면 밥 먹고 싶으면 안 되죠. 식욕, 욕이잖아요. 죄죠. 이제 그 가임기 여성들 같으면 뭐 한 달 내내 괜찮다가 뭔 날이라 하던데, 마력 마술? 무슨 날이라? 에? 마부부의 날, 마부부의 날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상하게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던 남편 자기가 하고 싶죠. 그 근처로. 그 마법에 걸리는 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법에 걸리게 하면, 그렇지 말해야 되잖아. 구원파식으로 하면. 마법의 날이 없어야죠. 그런데 마법의 날이 오면 있어. 그러면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잖아, 지금. 가임 여성들이, 젊은이들이 마법의 날이 와도 그뿐 안 와도 그뿐, 그러면 세상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세상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보다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던 지난날의 죄과들이 용서받아서 맑게 씻어졌다, 그 말이지. 지금 현재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문제가 잘못 이해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어떤 형제님 가정이 지금 이게 혼동이 와버려가지고서는 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러고선 지금 안 나오잖아요. 거듭나는 데만 찾아다니고 왔는데 아직도 거듭이 안 났는가 봐. 아마 아직도 교회 모임에 못 나오는 거 보니까. 거듭난다 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죄의 시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밥 먹고 싶고, 밤 되면 졸리고, 아내 보면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안 굴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놨다. 죄와 범한 범죄너들은 다르죠. 죄와 허물들이라는 건, 죄라는 것과 인간의 허물들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용서받는 건 허물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마귀 용서해 주는 거죠. 너무 성경의 기본 진리가 갇혀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건 가라지를 덧부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서 가라지식을 덧부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영지주의 신앙이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나와 함께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 가르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단번 속죄, 단번 구속이라는 걸 이제 들고 그쪽으로 당신 거듭나지도 죄삼도 못 받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죄해 놓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단번에 이루신 구원, 그쪽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 이쪽으로는 10장으로 이제 딱 끌고 가는 거. 그러면 이 글자들 읽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거든. 그런데 출발을 잘못해 놨는데 뭐 딴 얘기 맥날 해도 다 속는 얘기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 시간에 이제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인용한 것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그렸는데 이건 혼입니다. 이게 네페시라는 용어는 사람, 생물, 혼, 호흡 뭐 이런 데 쓰는 그런 용어예요. 내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혼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그 시편에서 인용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지난 모든 자기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그 지난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 책은지를 당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랬죠.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즐거워하는 거단 말이야. 내가 지난날 죄를 범한 사실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이고 없는 걸 하자고 이게 사면 구속이라고 그래. 용서해 준 사실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쓰면 심판인데. 예. 자,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 즐거워하느냐 이 말이야.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뭐 신부가 보물로 단장하는 건 결혼하는 날, 나는 이제 우리 김영숙 자매하고 결혼할 때 옛날 그 마을마다 그거 사모가 안 됐고 이거 혼인은 그 예복이 있었죠. 그건 있고 이제 나 때까지만 해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있었어요.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예식장에서 면사포 쓰는 걸로 이제 자꾸 시대가 바꿔졌지. 물론 발전 아닌 거였지만은, 예. 그런데 지금 뭐 사무관대 쓰고 뭐 연지권지 바르고 쭉두리 쓰고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묵은 소리 하지도 말고 지금은 이러지. 이게 뭐냐, 영광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신랑도 신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구원받은 나도 다 영광이 된다. 응? 뭐가? 나에게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면 그 하나님은 사무관대 쓰고 장가드는 날이요. 기뻐. 제일 기쁜 날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신부는 보물로 단장해가지고 신랑한테 지금 가서 이게 맞절하는 날이요. 이게 선지자들은 다 이게 셈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들이니까,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그때 영광을 받고 나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김 받는 거,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옛사람을 홀딱 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감춰있는 모든 지난 죄과들을 다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까발려버리는 거야 다. 그러면은 고개 빠빠이 들고 처처 이래도 돼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도 고개 빠빠이 들고 쳐달란다. 야, 너 가서 손 좀 봐줘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율법을 통해서 검은 옷 입은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서 이렇게 홀라당 다 벗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고개 자연히 다 숙이게 돼 있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왜 그래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은혜이신 주님이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까지 하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율법 사역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정죄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거는
성령의 법이 행하시는 기능이고 사도들이 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가 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야 홀딱 베낀 바가 되어져 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라당 다 베껴지면 할 말 없죠. 천사들 시켜서 홀딱 베껴놨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힘 있는 애가 같이 쳐달란다. 손 좀 봐줘 이러면은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데 홀라당 베끼면 다 고개 숙이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를 해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내 안 그렇게 다 이 말하게 돼 있죠. 이것을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 용서를 해줘서 받아주셔야 주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홀라당 뺏기니까 사람을 뭘로 알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나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쟤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는가 보다. 야, 쟤 정신 좀 깨나게 만들어줘라. 이제 그러면 검은 옷 입은 애가 그 방맹이 들고 와서 쳐달라겠지. 와, 어디 쳐줄까? 이제 이렇게 쳐주겠지. 자, 그리스도께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은 그들을 용서하여 옛 죄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이죠.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 이 간과라는 말은 건너다, 건너간다, 뛰어넘어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지난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럼 하고서 이렇게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냥 넘어가줬다 그 말이지. 이 말은 뭐 가정에서도 주로 이제 남편이 아내보고 하는 말이지. 아, 이 사람아 내가 잘못됐네, 이 사람아 그냥 이번일랑 그냥 넘어가세 이러지. 넘어가세라는 말은 내가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 화내는 건 이제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됐다 이제 그 말.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풀어지죠. 그런데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처했싼 놈만 너 이렇게 나가면은 아내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옛 죄들을,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신 것이지 사람에게서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다. 지난 죄들을 용서해 줬다, 없는 걸로 덮어줬다 그 말이야. 아이, 덮어버리세. 당신이 내가 잘못했다는데 꼬치꼬치 파고 들으면 뭐래. 이미 다 까발려줄 거 다 까발려졌는데. 그러니까 에이, 그럼 네가 잘못했다 하면 없는 걸 하자. 문제는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 까발린 것이지. 그렇죠? 네, 이거는 내가 백날 얘기해도 각자 이게 생명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말로는 이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전하죠. 본인들이 신앙 양심 안에서 이런 경험이 필요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해 주시면 그게 속옷을 입는 날이다. 구원의 옷을 입은 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롭고 거룩한 겉옷을 지어서 입는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 대해서 혼동한다, 이런 말이야. 거듭났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죠. 났으면 자라야죠. 속옷 입었으면 겉옷도 다 입어야죠. 문제는 이건 이제 온전케 된다, 신령한 보석집 재료로 준비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거듭난 이후로는 준비가 다 이생해서 다 되면 주님 품에 가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그 건축 자재들만 딱 제자리에다 갖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이제 거기 가서는 막 끌로 쪼고 뭐 망치로 대패질하고 뭐 이렇게 망치로 대패질하면 망치로 막 후려치고 또 뭐
대패지라고 톱지라고 이렇게는 안 씁니다. 거기서는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여기서 다 해가지고 그 사후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자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 그 재료들만 갖다가 먼저 딱딱 맞춰서 보석집을 지어놓고 너랑 나랑 거기서 살자 그런다 그 말이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함께 영광 받는 거죠. 이제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른편 양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내가 된단 말이야. 아내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단 말이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뭐든 언제든지 영은 이 육의 몸을 덧입는 거다, 입는 거단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이기는 자들의 영이,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오는 세상에 실현되는 거단 말이야.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이사야 67장에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금 62장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을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것이 나 여호와가 청년이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 같이 나 여호와가 장가드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부를 취한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되는 걸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딸들을 한테 장가드는 거예요. 영이 육신을 취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를 섬기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주님은 그들 각자의 속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이렇게 함께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단 말이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이것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건데 하늘이 땅과 그게 연합을 하는 거라 이렇게 됐고 나 여호와가 자기 그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게 그 저 문자대로 오면 무슨 놈의 아버지가 딸들한테 장가를 드냐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문자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자기 자녀들에게 장가든다.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뭐 뷸라니 헵시바니 이런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었던 그분들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은 실제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이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도가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는 핏부림을 받아 정결하고 선한 양심의 속옷과 믿음으로 산 행실, 의로운 행실들인 겉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 거듭났을지라도 더럽혀질 수가 있죠. 옷이라는 건 항상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신옷 입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입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입었다가는 때껍데기가 껴가지고 이 시커매져가지고 땀내 나서 사람 곁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면 다 됐다고 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옷 빨아입기 싫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행여자들 보면은 냄새 나잖아요. 목욕도 잘 않고 막 옷도 안 빨아 입으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쓰고 싶어요? 계속 빨아 입어야지. 이 구원파가 전하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한 이야기가 나왔고 6장 11절에도 어느 때까지 우리 그 원한을 핏값을 갚아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흰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면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뒷부림 받으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어린 양의 피에 계속 옷은 빠르게 비워야 되는, 옷이라는 것은 더럽혀져 있게 돼 있어. 속옷은 밖에서 먼지 안 들어왔는데, 먼지 안 들어와도 속에서 올라오는 땀이니 뭐 해가지고 때꼽쟁이, 이것이 속옷 찌들으면 냄새 더 나. 겉옷보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지금 이미 성경에는 다 증거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거듭나는 건 속옷 입었다, 구원받은 거다, 구원의 옷이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가는 것은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미 다 예시를 해놓은 거. 이것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그것이 뭐냐면 혼인과 비유가 됐단 말이에요.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는 뭐 보물로 단장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연지꼰지 바르고 그 쪽두리 머리에다 쪽두리 쓰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사모 관대하고 사모 쓰고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원삼 입고 쪽두리 쓰지요. 신부는 그거 입어보고 싶은 분은 그거 한복집에다 맞추면 요즘엔 더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 있잖아. 맞춰서 교회에서 매번 쓰면 좋겠네. 자,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오남용하되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자유의 율법, 오늘은 이제 이게 중점인데 야고보 1장 25절이나 2장 12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 혹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은 우리는 꽁꽁 묶는 율법이죠. 똑같은 율법인데 모세 율법은 우리를 사탄의 줄로 결박시켜서 옴락달싹 못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케 해주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말을 이제 오늘 쭉 하려고 그래요. 아들이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아들은 자유를 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을 속박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을 뭘로 속박하느냐, 언제까지 속박하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제도 안에 딱 가둬놓는 역할을 뭐가 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전파하는 그 사역, 율법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딱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거기 갇힌 사람들을 칸에서 옥에서 불러내러 왔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불러내러 예수님이. 그러면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고, 어디에다가?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속에다가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을 이제 반드시 풀어주는 것도 때가 차야죠. 은혜의 때, 생명의 때, 구원의 때가 와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죠.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계시될 믿음의 때. 이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영감으로 계시가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자유자가 된다. 해방받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모세의 율법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많은 율법 조문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문자대로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100가지를 율법을 줬은 99가지를 다 지켰어 오늘까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아내가 귀를 자꾸 긁어. 그러면 긁지마. 그래 이제 나 이거 뽀글뽀글 끓어 지금. 조금 더 하면 이거 넘칠 것 같아. 그만 긁어. 그러면 더 긁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넘쳐버리죠. 그러면 99가지 여태 지킨 거 다? 저 불교식은 도로 아미탑을 돼버린 거예요. 이제 끌어올라 버렸으니 뭐 끝났지. 그럼 또 이제 도를 또 닦아야 돼 이제 막. 그런데 99가지까지 잘 참고 견뎠어. 그런데 그날 100번째 되니까는 이상하게 오늘은 빽빽대고 자식이 속을 새겨. 그러면은
달래다 빡빡 우기고 속을 새기면 자기 자식 이게 해가면 내가 저것을 새끼라고 놔놓고 자기가 낳는데 이제 막 난 것이 후회스럽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한 거 다 무효지요.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99것까지 견디고 참고 다 지켰으면 세상 말로 도사지, 도뜬 사람이지. 하나 그거 못 넘겨서 그런데 그거 못 넘어가. 못 넘어가. 절대 못 넘어가. 때가 차면은 딱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저 기독교식으로 나 은혜 다 쏟았어. 은혜 다 쏟았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왔는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남편이 막 긁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처녀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눈에다가 동태 껍질 갖다 개놓는 바람에 헛것 봤지 막 그러면 은혜 다 이제 날라간 거야. 그냥 금식기도 막 한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런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 이제 전도가 안 돼. 당신이 그렇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나는 엄두가 안 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그거 다 지키들 못하도록 지어놓고 나서 나보고 지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지켜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다 준행하오리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럼 그럼 배워봐. 몇 가지 겨우 하고 나면 이제 나는 그래도 내 양심만 같더라. 이제 자기 자랑으로 막 이렇게 나가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죠. 이 말이란 말이야. 어? 야, 그러니까 모세와 요한을 보낸 목적은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다고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결사심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성공하리라 이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지난번보다 더 지켰어. 그런데 마지막 곱이 못 넘기면 소용없죠. 오죽 하면은 불가에서 도 닦는 사람들도 10년이나 가서 목삭 두들기고 그러고 속세 구경 안 하려고 눈 감고 그러고 기도도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들였으면 벽을 쳐다보고서 이러고서 무릎 꿇고 딴 데는 쳐다도 안 본대잖아. 면벽기도 히스기야도 그 면벽기도 했죠. 면벽기도 하는 거야. 이제 잡념 없애려고 벽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10년이나 그랬는데 산층 덕집 내려오다 보니까 속수에서 저 바닥에서 뭐 이쁜 아가씨 만났으면 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산층 덕까지 여기 사람이 잘 안 온 데 와 있네 이거대. 그 일을 저질러고 봤더니 이게 휙 하고 날아가는데 보니까 꼬랑지가 살살살살 흔드는 여우들하는 거지 이게. 그 여운 줄 모르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서는 나무합이 다 버리니 도로함이 다 보려고 또 간대잖아. 내려오지도 못해. 오죽 오면은 세상에서도 그게 인간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도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산 위의 동네는 빛을 발하고 막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빛이 돼야지. 나는 여러분은 빛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빛은 주님이고 여러분은 빛을 반사하는 등이 될 수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 자체가 때꼽자기가 잔뜩 이어서 아무리 빛이 들어올 수도 없고 반사가 되지도 않는 거니까 나는 못 온다고 하라고 그거 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무슨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막 빛을 발하시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아니 빛을 발할 째비가 돼야 뭐 빛을 발하라고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창조해놨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오죽하면 내가 소크라테스면 오늘만 잠실래. 너 자신을 알라. 남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들도 다 하는 얘기야 그놈이고. 그런데도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이제 세례식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라고 막 이제 쪼아대면, 아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막 그냥 하는데 이놈의 소금이 녹아야 말이지. 이거 소금 역할을 하면 녹아야 되잖아. 근데 뭐 녹아 이놈의 이제 아이고 너무 지금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놓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성경의 기본 진리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어마어마한 건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글자로 돼 있는 것만이 아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말로 내 양심 한 번도 나는 거슬려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으면 여기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고 여기 왔어. 양심껏 살지. 자기 양심대로. 자기 양심껏 살으면 돈 받을 거 아니야. 안 됐지. 안 됐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는 수없이 많은데 사람으로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행복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가르치지는 않고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자꾸 주장하려고 세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구원의 세계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요. 주님을 영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가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자, 이제 많은 말씀을 뭐 거기보다는 오늘 새벽에 내가 신년의 자유를 공포하는 믿음의 법,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 율법과 영혼의 참자유란 무엇이냐, 이제 성경 구절만 쭉 해서 몇 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종이 해방을 받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이 해방을 받는 것은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빚을 탕감받으면 해방받는 거죠. 그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법이란 말이야. 자, 자유자가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즉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신년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율법 지켜라 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죠. 율법이. 이것은 저주지요. 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딱 올려놓고 너 이거 다 지켜 이러면 넌 죽으라는 얘기 왜 이렇게 더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창조해놨어요? 구원하려고 창조해놨어요? 기본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해방시켜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너희를 웅매이게 만들어 놓고 짊어지게 만들어 놓지만 아들은 그걸 벗겨주러 왔다. 그 얘기단 말이야. 모세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는 짐을 올려놓는 말씀을 자꾸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와서는 도저히 이 짐을 나는 못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것만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건 내나 하지. 너희는 무디어. 나 이미 다 알고서 그거 하라고 해봤더니 너희가 자꾸 스스로 너희가 다 한다고 하길래 한번 잘하는 사람끼리 한번 놀아. 나는 그쪽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 좀 구경 좀 할게. 그거 4,000년이나 기다려봤는데 한 놈도 한다고만 해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서 언약을 파기 안 하는 놈이 한 놈이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를 않죠. 언약 체결인데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럼 해. 그럼 이제 약속대로. 그런데 안 되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손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율법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마금니가 막 바스러지지요. 저 세상 교회에서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참나무인가 소나무인가 뿌리 몇 개 뽑아다 막 이러고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무 뿌리 더 뽑아봐.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네가 아직 힘이 나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럼 한번 해봐. 지금 기독교계가 진리를 바르게 기초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란 말이야. 얼마나 힘써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이제 종이하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줘 가지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한테 종으로 팔았죠. 그 이제 히브리 종을 사는 사람은 6년 동안 부리고 이제 7년에는 놔줘라,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다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제 이게 율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생명의 법으로 종으로 팔린 사람을 지금 우리가 다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다 종으로 팔려가 있었었죠. 예배당 다닐 때는 배나 더 무거운 짐 졌었던 거고 세상 사람은 그냥 돌멩이 하나 지고 갔는데 거기다가 세상 사랑하는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고서 예배당 가야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지금 진리의 증거로 전도를 하면은 이단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짐을 더 무겁게 더 올려 나 막 할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이러죠. 입으로는 십자가를 정말로 그렇게 점점 무겁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꼬꾸라져가지고 무릎팍 박삭 다 깨지 않은데 무릎팍 멀쩡해. 얼마나 힘이 세지. 그냥 아이고 네 것까지 여기다 올려. 아이 내가 대신 짊어다 주게. 이 시기야 지금 다. 못 당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디발이 종신분이 되었다가 온 땅의 지리자인 바로에 의해서 옥에서 석방되었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런 얘는 히브리 종을 사서 6년 동안만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이 차면 해방의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생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보면 항상 감옥에 갇혀있죠. 하면서 남만 정지하고 다녀. 남만. 저는 구원 이미 받았고 감옥에 가서 구원 받아? 의무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나 해볼 만큼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만하지만 나는 가망 없네요. 나야 이미 버림받은 몸. 용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용서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난 할 말 없어요. 이 정도까지 가도록 때가 차야죠. 6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분상으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가난해서 종이 팔려가서 종이 되는 경우는 비유죠. 머슴살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흉년은 계속 들고 자식들 먹여 살릴 1시간 더 할 거예요. 먹여 살릴 거리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까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무슨 자식 마누라 자식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살아남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누구의 종이 신분상으로 되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거하며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 이 죄라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 얘기하면 내가 지나가는 그 사람 보고 괜히 욕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 말은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건 무슨 뜻이요? 첫 언약을 열심히 지킨 죄를 말한 것이지 안 지킨 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는 채 한 거지. 그것이 죄지.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뭐 첫 언약도 없었는데 천만의 말씀이며 이방인들도 이미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양심껏 인생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보려고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그것이 죄라 이거요. 나는 못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지. 야, 그래서 육체와 함께, 자신의 육체와 함께 거하는 죄가 왕노릇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율법의 저주 아래 팔리는 것을, 이것은 상징하는 거다. 인간사회에서 가난해져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그 대표가 요셉은 죄 없는데도 팔려간 상태를 이게 이제 비유를 해놓은 거고, 구속자를 비유하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팔려간 거지, 속에 욕심이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 이렇게 매이고 묶이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자기의 공로로 스스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자기 스스로 진다 이거예요. 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또 그렇게 하면 잘못이잖아. 오늘부터는 잘못하지 마. 그걸 자꾸 책은질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어야지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마귀가 하라고 해도, 근데 이제부터는 네 말 안 들어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 말 들어봤는데 그거 하라는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매번 실패했죠? 그러면 네 말 듣고 계속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제는 네 말 믿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복음으로 전파해 주신 새 법을 나는 지금부터는 복음을 믿겠다, 네 말은 안 믿겠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끝내 안 믿어진다라는 건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나를 부인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막 날마다 막 그냥 길거리 지나면서 욕지거리 막 씨부렁대 가면서 갈 거야. 막 미친 사람들은 막 욕에 가면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지. 정상적이면 그럴 일이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죄인들이 은혜의 때, 생명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새로 지워주신 쉽고 가벼운 짐,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해라 그 말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지. 믿음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하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당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먼저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고 사면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확증이, 성령의 인침이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를 오늘부터는 또 새로 하느냐 마느냐 자꾸 이쪽으로 또 튀어나가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믿음이 은혜로 주신 것이면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또 톡 튀어나가 가지고서 에이 이제 내가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이게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문 닫고 나가면 이것같이 어려운 게 없더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이 믿음이 비밀을 다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은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죽는 날까지 머무는 것 때문에 구원 완전한데 하나님 영광에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아가지고 육체로 맞춰서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니까 이건 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하든지 해야 되겠다. 너무 2시간 한꺼번에 또 지루할까 하면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초지식, 성경의 기본 진리,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